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어 성경은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to me.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You are my son.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사실. You are my son. 그러면서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today 오늘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다윗 왕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구나.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들은 압니다.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 알아요. 자기 몸으로 아기를 낳아봤거든. 그 해산의 고통을 압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요,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때 그저 낳은 게 아니라 여자가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몸을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블레싱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싱은 반드시 블러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블레싱입니다. 블러드는 뭐냐? 피라고 하는 것이 피와 복은 같은 용어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블리드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물질을 복을 주시옵소서. 뭐 틀린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2절 3절부터 보면 계속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아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험한 험산줄을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복이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6장 다시 돌아와서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은혜 받으면 사랑을 전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습니다. 그 자비를 전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그 공의를 전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나는 너희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세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한 것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은 바울의 영성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요.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노니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면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다.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다.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다.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것만 구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는구나.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너희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구나. 땅의 것만.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보시면 빌리포스 뒤에 골로새서 3장 마지막 2장 마지막 절부터 3장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하시죠. 2장 23절부터 3장 3절까지 시작. 이런 것들은 자기의 숭배와 금손과 몸에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의 모양이나 오직 그 것을 따르는 것을 주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장 1절에 그러므로 육체를 따르지 말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태어남은 기쁜 소식이지.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태어남과 생명의 죽음을 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목사님이 아기 낳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 미얀마만을 써놔가지고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보이 이랬더니 보이 그래놨어요.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아들 낳은 기쁨을 자기가 같이 나누고 싶고 아들을 낳았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소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필리핀 신학대학의 학장 사모님이신데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가면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 음식을 한국 요리책을 다 구입해가지고 그 요리를 합니다.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을 넣고 얼마큼 물을 끓이다가 소금은 어떻게 몇 그램 넣고 요걸 다 한국 요리책을 보고 영어로 된 한국 요리책을 보고 그거 다 끓여줬어요. 집에서 먹는 미역국보다 더 맛있게 끓였더라고요. 굉장히 저만 가면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은 3층에 사시는데 1층은 아들이 살고 2층은 딸이 살고 3층은 그 부부가 사시는데 저희만 가면은 온 가족 식구가 모이면 한 20명 됩니다. 20명이 넘어요. 자녀가 이제 대학 교수도 있고 자녀들을 잘 두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저만 가면 다 모여요. 그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나이는 그렇게 칭하가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어요. 저를 가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 페이스북에 보고 참 애도 한다고 했더니 그 사위하고 딸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목사님 잘 건강하게 지내시냐고. 지금 필리핀 안 가니까 한 달이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제 갔을 때에 병원에 갔더니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권사님 나왔어요. 그랬더니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놓질 않아. 근데 저쪽 손에는 이제 간호사 손을 딱 잡았어요. 그 간호사는 손톱을 긁어버리더라고요. 간호 손톱을 긁어가지고 내보는 손톱이 까져버렸어요. 근데 내 손을 놓질 않아. 놓질 않고 꽉 붙들고 있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제 딱 가니까 어제는 약간 의식이 있었어요. 선생님 나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제 아들하고 통화했다고 하니까 아들이 믿겠냐고 믿는다고 했냐고 예수 믿는다고 했냐고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어요. 아들한테 항상 전도했거든. 아들이 믿느냐고. 그래서 아들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오려고 손을 빼가지고 이제 다 기도해주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가지마. 세 번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새벽 3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11조 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얼굴은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분이 한 2, 3년 이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셨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갔어요. 오늘 임종 예배 같이 드리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어제만 해도요, 코에 다 꽂고,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소천하고 나니까 아주 평안. 이제 오늘부터 장례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장례를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그분을 보내면서, 그 두 분을 보내면서, 인생이 참 짧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울이 그 삶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2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 위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육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십니다. 변하게. 왜 그분이 누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와요. 그분이 누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모든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공유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는 것도 있은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또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51절 이하 보십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보십니다.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보세요. 51절에 보면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이 다 변화드리고 우리 몸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변화가 돼. 이 트랜스폼 다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52절에도 보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변화가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변화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몸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천국을 본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소망, 바울의 간증.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접속사, 가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라.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육의 일을 쭉 얘기하다가 2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전환시킬 때 그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단 말이죠. 천국 티켓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천국 티켓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 두 가지 시민권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매를 때리고 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죄도 없이 로마 시민을 너희들이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천부장한테 갑니다. 천부장한테 가서 저 우리 때리는 죄수 있잖아요. 그놈이 로마 시민권자네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확인하는 너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게 로마 시민권 딱 보이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권자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보다는 나면서부터 가진 로마 시민권이 훨씬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필요할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두 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천국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권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내려와서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두 단어 접속사를 유의 깊게 보세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선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호련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그 소망이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자니 너희는 호련이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서 바울의 깊은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바울이 표현합니다. 교회종들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에요.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my brothers, you whom I loved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You whom I loved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알지? 그러면서 또 말해 그리고 long for my joy and crown 이 long for라고 하는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것을 고백하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면류관이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이 번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기서 보면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표현. 이 stand fir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견고히 서라. 그래서 이 최수현 성기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것을 참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스탠드 폼 이거 설명을 할 때는 딱 기마 자세를 쳐요. 군인이 기마 자세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 군인의 기본 자세처럼 그 기본 자세가 충실해야 모든 총검술을 할 수 있고 모든 군사 훈련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그것이 뭐냐?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스탠드 폼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견고하게 서야 된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주 안에 서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해칠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죽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는 목사를 찾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가는 그 천국길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그제 신방했을 때 그 말씀, 신방하자마자 의식이 있기 전날 그 말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네요. 하늘 가는 밝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죽음이 가까우면 그걸 압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네. 내 앞에. 죽음이 이제 임박해 있네. 그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것은 그저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땅의 것만 구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의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바로 서고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한 일들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길거리 먹으면 최선을 다해서 쌀을 먹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주 안에 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죽음도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춰서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